잠깐 기도드린 후에 말씀 선고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고귀하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을 힘입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된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예비하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살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 주님께서 영육간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드러나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혹 육신의 병 중에 있다면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져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반갑습니다. 저는 구원은 85년도 8월 3일 날 받았고요. 전도인은 이제 2003년도에 서울교회에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익숙한 분들이 좀 있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참 같이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옛날에 있던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같이 있음에 참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저는 서울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미주 단기도 갔다 오고 또 필리핀 단기도 갔다 왔다가 이제 국내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참 예상과 다른 일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 12월 초에 이제 미주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주 중앙교회, 그 다음에 애쉬빌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트로이트 교회, 지금은 이제 미시간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서 있다가 2015년도 이제 1월 달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게 돼서 광주교회에 1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역마살 낀다고 그러죠.
예. 근데, 참, 저는 서울교회에 4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전도사님들,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은 1년 내지 1년 반이면 이제 임지로 떠나고 막 그랬거든요. 지역교회로 가고. 그래서 저는 4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 곳에 오래 있는 타입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주로 가고 나서는 거의 이제 8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이사하게 되면 전화하면 되죠. 네. 이삿짐 센터에다가. 근데 미국은 이사를 하려면 짐 싸는데 한 달. 이제 본인이 싸야 됩니다. 네. 본인이 싸야 되고, 이제 이삿짐 센터는 싸놓은 짐을 차에다가 옮겨 싣고, 이제 이사하는 장소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짐 푸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짐 정리하는데 또 한 달. 네, 거의 뭐 정신이 없죠. 근데 그걸 거의 1년에 한 번씩 했으니까 나중에 이사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혹시 이삿짐 일 하셨냐고. 너무 잘 싸놔서요, 나중에는. 네, 근데,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는 한국에서는 오래 있겠지, 한 군데 좀 오래 있겠지 그랬는데, 광주에서 1년 만에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천안 동북교회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2016년도 3월에, 보통 11월에 발령이 나는데, 왜 3월에 발령이 나냐면, 천안 동북교회 심혜영 목사님이 갑자기 멕시코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발령이 나서 이제 전도인도 어찌됐건 연약한 존재라 갑자기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오는 말이 주여 어째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의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셔서 이쪽으로 오게 하셨다라는 이렇게 감사로 결론을 맺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천안 동북교회에 와서는 이제 벌써 이제 해수로는 4년 차에 들어가는데 일단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좀 미주는 오래전부터 복음이 전해졌지만 사실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굉장히 쫓기는 생활,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 떠나면 고생인데 나라를 떠나면 어쩌겠어요? 더 고생이죠. 누군가는 개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고생입니다, 고생. 그 중에는 또 이제 신분이 불확실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만 보이면 벌벌벌 떨면서 다니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도 아무래도 굉장히 더디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적이 많고 또 교회의 발전도 그만큼 이제 더딥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2006년도, 5년도, 6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13분의 전도인을 한꺼번에 거의 파송을 시켜서 지금은 이제 미주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믿음 안에서 많이 서여졌고 또 아직도 뭐 어려운 형편이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계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의 동부 서부로 원래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수양에 한번 가려면 처음에는 동서부가 다 모였습니다. 마치 우리 공주에서 한꺼번에 다 모이듯이. 근데 한번 뭐 모이면 모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LA에 살 때는 동부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비행기로 5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비행기 값이 그러니까 평균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1인당. 그러면 가족이 가려면 거의 한 비행기 값으로 한 300만 원. 그 다음에 수양회비가 또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그때 그쪽에서는 그 당시에는
우리 수양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호텔에서 묵어야 됩니다. 뭐 호텔에 적어도 묵으려면 개인당 또 한 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수양에 한번 가려면 한 400만 원 이 정도는 감당을 하고 가야 됩니다. 4인 가족이 참석하려면. 그러면 이제 하계 수양에 갔다가 또 동계 수양에 갔다가 이러면 거의 또 먹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가면서. 이제 근데 그 정도의 돈을 감당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수양회비 2006년도에 갈 때랑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 왜 이렇게 싸? 우리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왜 이렇게 수양회비 싸? 지금 숙소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편안하게 이제 갈 준비 하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수양회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해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저희 미국은 저희 이제 미국 떠났으니까 저희 미국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동부 서부를 분리했습니다. 모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분리하자. 그래서 분리를 했고 그 분리한 것에서 또 이제 가운데 이렇게 샌안토니오나 이런 데 있는 데서는 동부에 오려고 해도 27시간 운전해 와야 되고 서부로 가려고 해도 23시간 운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러면 중남부권 독립시키자. 그 다음에 몬트리올하고 토론토 지역 독립시키고 시애틀하고 워싱턴 지역도 독립시키고 해서 지금은 거의 한 5군데 이상에서 따로 모입니다. 이제 따로. 그렇게 돼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수양관을 샀어요. 동부 지역은 이제 수양관을 샀는데 제가 있던 미시간 지역에서 수양관 가려면 안 쉬고 가면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안 쉬고 가면. 근데 제가 가장 가까운 축에 속하고 뉴욕이나 이런 데서 오면 한 11시간 내지 12시간은 쉬지 않고 운전하면서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양관 가시면 얼마나 걸려요? 근데도 안 가는 분 보면 되게 신기하죠. 저는. 그렇게 가까운데. 비용도 너무나 싼데. 그죠? 물론 제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시겠죠. 여기서만 계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미주를 경험하고 들어보니까 수양에 참석할 때마다 이제 천안동북교회는 특히 이제 공주 수양관까지 25분 걸립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저를. 정말 복받은 전도인이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일 이제 가장 기쁜 거는 형제자매님들과 정말 마음속에서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미국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마인드 자체가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뀐 분도 많고 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같이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영어로 한다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영어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근데도 마음속에 이렇게 그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참 그게 답답하고 그런 입장인데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응 하면 응 하고 알아듣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뉘앙스라고 그러는데 그 언어 밑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한국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계셔서 정말 그게 많은 감사가 되고 전 세계에 지금 선교를 나가시는 선교사님 가정들이나 또 통역사들 가정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하는 그것에 대단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물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만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버팀이 돼준다는 것은 대단히 큰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동교 수양회 때 여전히 올해도 세계 선교 전심 전력 그렇게 하는 구호를 또 외쳤지만 그 세계에는 국내 선교가 빠진 건 아닙니다. 세계 선교에 꼭 우리 돼지 숫자 세듯이, 그죠? 자기는 빼놓고 다른 데만 세우는 세계 선교할 때요. 세계 선교에 국내 선교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내 선교가 활발하지 않으면서 해외를 지원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튼튼해야 될 것이 사실은 한국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해 줄 수 있죠. 만약에 한국교회가 튼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해 주면요, 몇 년 지원해 주다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셨으면 내 가족들을 부르신 거고, 내 가족을 부르셨으면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읽어본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또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한국에 와서 돌아와서 지금 4년차, 5년차째거든요, 이제. 한국 돌아온 지는. 근데도 이제 신기한 것들을 가끔씩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사랑해요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더니,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사랑이 쪼매해졌지? 그죠? 이렇게 큰 사랑하다가 아유 부담스러워. 이 정도나 해 그냥. 물론 그 마음은 아니겠지만 참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34절 한번 봐보십시오. 34절 시작할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그냥 부탁이라든가 너 좀 사랑해보면 좀 어떨까? 이렇게 권유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죠. 지킬 계자예요.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여러 명령이 있지만 이 가장 큰 중심적인 명령을 계명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계명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 새 계명. 새 계명이라. 그러면 새 계명이란 말은 옛날 계명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옛날 계명이 뭘까요? 옛날 계명? 참 희한한 게요. 전도인이 뭔 질문 딱 하면 멍해져요. 이 시험 공포증입니다. 우리나라의 시험 공포증. 그죠? 혹시나 마음속에 알긴 아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나라 공포증이에요. 근데 미국 아이들은 물어보면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아는 대로 대답을 해요. 막 이거지 않을까요? 이거지 않을까요? 막 그래요. 우리나라는 참 경직된 사회라는 것을 제가 많이 그 차이점을 느끼는데, 자,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자, 숨 크게 한번 릴렉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게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차가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예. 그래서 사실 옛날 계명은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와서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2개 돌판에다가 다 기록을 해서 이제 내려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계명을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모세 때까지 대략적인 연도의 차이가 한 500년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 하나님은 별 얘기 안 하셨던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12족속들하고 뭐 그 지파 12아들 아시죠? 그 아들하고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 430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모세를 보내서 이제 끄집어 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직행하면은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안 가게 만들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오게 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의 약 1년 동안 머물게 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아브라함이라는 자기 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거의 한 5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사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모른 채 했고, 예.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가 언제예요? 예? 우리 구원 받았다고 해도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잘 안 찾죠? 그런데 막 힘들어지면 괜히 자매가 아침에 인상 팍 쓰고 바가지 긁으면 형제님 나갈 때 아이고 하나님 해요, 안 해요? 네, 형제를 기도하게 만드는 자매. 그죠? 참 이쁜 자매예요. 직장에 나가서 잘 되고 뭐하고 하면 어때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다가 막 뭐 기한 올렸던 거 막 부장이 막 집어 던져버리고 뭐하고 그러면 어때요? 주여. 네.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많아야 돼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많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안 찾았지만 나중에 노예가 되고 채찍과 온갖 일에 정말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때서야 어때요? 우리 조상이 아마 성경에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온갖 신을 다 불렀을 거예요 아마. 네. 태양신 나여 왜? 이집트에서 배운 게 다 그거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별 생각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태양신이니 이런 신들에 대해서 자꾸 특히 이집트에는 그런 잡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으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익숙한 상태예요. 그런데 얼마나 불러봤겠어요, 막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런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네, 돌덩이 신이 뭔 응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생각난 게 뭐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제서야 부르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잖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 응답이 없는 저런 돌덩이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그걸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끄집어내주죠. 진짜로. 만약에 기적만 보내주고 안 끄집어내주면 이들은 돌아섰을 거예요. 다시. 그런데 끄집어내주고 갈 때는 또 어때요? 온갖 금은 보화를 다 가지게 만들고
그러니 나올 때의 기분은 어쨌겠어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꼭 구원받을 때하고 똑같아. 막 구원받았을 때 느낌이 어때요? 통 뛰면 하늘 날아갈 것 같죠? 안 그러시던가요? 예, 저는 구원받을 때요, 진짜 살짝 뛰면 천국까지 바로 올라갈 것 같더라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탁 이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딱 넘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돼요? 물이 없어. 고기도 못 먹어. 막 불평불만이 시작되죠. 신앙생활 비슷해요. 예, 구원받을 때는 되게 좋아하다가 이제 그것이 조금 열기가 꺼지면 어때요? 예, 그때부터 천사인 줄 알았던 형제 자매들이 마음에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어보면 자기를 인도한 모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일 잘했던 게, 그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으로 얘기하면 비유적으로는 육신에 속한 삶을 이 광야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광야 삶 동안 제일 잘했던 게 모세하고 항상 싸우는 거예요. 예, 모세를 원망하고 지적하고 모세가 인도하는 그 지도에 대해서 너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투정하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그냥 탁 쳐가지고 물도 내주고, 예? 만나 계속 해주고 뭐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딱 멈춰서게 만들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받은 게 이제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이 계명을 가지고서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거 지킬래 안 지킬래? 계약을 하자고 하죠.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에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지키리이다.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게 유명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The Covenant of God 그러거든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움직이셔요. 자, 구원받은 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약속이죠. 그죠? 예. 뭘 근거로 한 약속이에요? 요 말씀을 근거로 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우리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죠. 그죠? 예.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영원토록 변치 않을 이 말씀을 근거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구나. 우리가 그걸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언약의 삶을 우리도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져요, 사실은. 우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우리가 받은 거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구원이 이루어질 날을 바울도 나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하고, 주님 기다리는 동안 이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활구원이라고 얘기해줘. 생활구원. 그것은 이루어가는 구원. 그 이루어가는 구원을 잘한 사람이 있고 적당히 한 사람이 있고 아예 신경 끄고 지멋대로 산 사람이 있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져요? 천국에 가서 뭐가 달라져요? 상급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잘하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상을 받고, 적당히 살면 주님도 적당히 주고, 아예 지멋대로 살면 하나님 마음대로 안 줘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정리되는 것들인데, 그쪽 얘기하면 또 시간이 한정없이 오늘 뭐 오후까지 다 해야 되니까
자, 이 옛 계명, 첫 계명 이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 계명을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요 율법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예. 어디로 넘어오면 정리하냐면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봐보세요.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2장 36절 보시면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보는데요.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부터 3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율법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총정리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쫙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버리셨어요. 새 계명으로 바꿔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놓고 봐보셔요. 맨 처음에 10계명, 그 다음에 예수님과 율법사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한 걸 마지막으로 딱 한 거. 엄밀히 말하면 같아요, 틀려요? 다 같죠? 말만 좀 변했지만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옛 계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 그거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은 그때서야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 새 계명일까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전까지 옛 계명은 어땠어요? 그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죠? 내가 이걸 이루어서 내가 먼저 뭔가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 의로움을 나타내고 이런 과정이었다면, 내가 지키려고 해봤던 그런 과정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어때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억지 사랑이에요? 아니면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완전히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너가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새 계명이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내용은 달라진 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 사이 관계만 생각하셔. 근데 아니에요. 이 서로에는 첫 번째, 서로는 하나님과 나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서로죠, 서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미워하셔요? 대답 안 하신 분은요? 글쎄요.
이러신가요? 아니겠죠. 정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믿게 됐어요. 그죠? 예.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봐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 십자가, 예, 요 앞에도 십자가가 있나요? 없어요? 예,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 그랬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는 사실 굉장히 그 흉악한 형틀이라는 거 아시죠? 원래 이게 어디서 기원이 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약 3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흉악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은 이 민족을 침략해서 물건을 빼앗아 오고 약탈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 시대가.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가가지고 빼앗고 돌아오면 되지. 이 포로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창 있죠, 창. 이 창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 항문에서 창을 찔러가지고 목까지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딱 세워놔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창에 거기까지 찔리면 죽지 않거든요. 그러면 피가 계속 흘러내리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이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이가 갈리겠죠. 그러니까 나 안 합니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 사람이 왜 도망을 갔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 아수르 사람들의 그런 곳에서 시작된 게 이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사람을 못 박아놓고 결국은 피를 줄줄줄 흘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처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 것이 그 고문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십자가를 심볼로 삼긴 하지만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이것이 무슨 고귀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정말 처참하고 너무나 흉악한 형틀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도 교회당의 심볼로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지만 그것은요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마치 카톨릭 신자들처럼 십자가 대놓고 뭐 계속 입 맞추고 뭐 거기다가 막 옷 문대고 다니고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의미를 이상하게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는요 십자가 딱 걸어놓으면 청년들이 와갖고 막 뜯어버렸어요. 왜 이런 우상을 걸어놓냐고. 참 너무 열정이 강하면 참 안 돼요, 그런 것들. 마음은 알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정말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고 그 피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 해주셨으면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천국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못 가요. 우리는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죠? 안 그래요? 제가 요 단상에 앉아 있다가 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요 단상을 여러분들은 앞면만 보시죠. 저는 요 뒷면을 다 보고 있거든요. 앉아서. 내가 피식하고 웃었어요. 송파 교회가 저희보다 1년 더 늦게 이제
독립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단상을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세월이 다 느껴져. 여기저기 막 찢겨 나갔고, 그리고 제가 제일 특이한 게 속을 다 보여주는 단상은 처음 봤어요. 여기에 원래 서랍이 있었는데 서랍은 누가 가져갔는지, 예? 집에 화목을 떼려고 가져갔는지 뭐 뻥 뚫려 있고 문은 열려 있고, 예?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들 아이고 송밖에 창피하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고 저 모습이 꼭 내 모습 같네, 그런 생각 해봤어요. 겉으로는 좀 단정한 것 같지만, 예, 남들 보이기에는, 예? 머리도 탁, 저도 아침에 머리 만지고 뭐 고정시키고 넥타이 삐뚤어졌나 또 보기도 하고 뭐 묻었나 탁 하고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의 속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실수하기 쉽고 유혹에 금방 눈이 돌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죠? 네. 우리 그러니까 어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 똑같이 어때요? 다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누구의 사랑을 힘입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요,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줬을 때 너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게 형제 자매와 나와의 관계, 또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에 대한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율법이 바꿔졌어요? 똑같은 율법이에요. 똑같은 율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뭘 깨달았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그 전에 율법을 대하는 마음하고 새 계명을 대하는 마음하고 내가 달라졌어요. 그죠? 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져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딱 깨달으면요, 애가 달라져요.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애가 막 동생 막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은 도대체 너 누구 아들이야? 자기 아들이면서. 근데 엄밀히 딱 찾아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부모에게 있었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안 보여준 거예요. 사랑을. 그런데 이 아이에게 먼저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도 살펴주고 그 상처에 대해서 다듬어주고 먼저 안아주고, 그랬구나, 아이고 너도 힘들었겠다 딱 해주면 이 아이가 싹 달라져 버립니다. 예. 벌써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자기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새 계명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전에는 어떡한지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드러내 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사랑을 깨달으면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가게 하셨구나. 예. 그러니 이제는 어때요?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아무도 못 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영원히 누구도 아버지의 품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 아주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이 말씀 안에다가 너무너무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듣고 교제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껴지고 하니까 어때요? 사랑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점점.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옅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되면 결혼하잖아요. 어저께 청년들하고 잠깐 말씀해달라고 해서 이제 청년회 참석해서 같이 교제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듣더라고요. 이렇게 듣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결혼에 대해서 하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 자기들의.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고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래서 정말 형제와 만나서 자매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막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정말 막 시작할 때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정말 막 되고 막 꿈을 꾸죠. 형제는 형제대로, 자매는 자매대로 이제 같이 이루어서 같이 성경도 같이 보고 기도도 같이 하고 막 항상 즐거움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막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어떻게 돼요?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그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애도 낳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사이인 거 어때요? 예. 사랑해요 해요? 바로 자매님들 고개 흔들어 버리네. 어느 사이인가 분명히 시작할 때는 두근거리는 마음, 정말 감사한 마음, 이 사람과 정말 만나서 행복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어때요 이제? 받는 사랑도 내가 사랑받고 있나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고, 나도 이 사람 사랑하고 있나? 내 스스로 의문이 되기도 하는 삶으로 점점 무덤덤해지고 뜨거움이 없어지는 삶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가정에, 그리스도인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형제는 형제대로 막 뛰어다니면서 교회에 봉사한다, 뭐 목사님 만나서 어디 가야 된다, 신방 가야 된다, 잘 따라다니고 구역장 해라, 교구장 해라, 앞에 나와서 사회 봐라, 찬양대 일 좀 해라, 뭐 할 때는 잘해. 자매는 자매대로 어머니에 나가서 봉사해라, 뭐 무슨 뭐 식사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나가서 하지만, 문제는 겉으로는 그렇게 잘 하는데 실제 중요한 가정에 들어와서는 형제가 여보 나 배고파 그러면 저기 차려 먹어요. 나 바빠 라면 끓여 먹어. 어느 사이인가 형제도, 예? 전도인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서울교회 전도인 들어와서, 서울교회 전도인은 더 바쁘잖아요. 사실은 아침에 8시에 적어도 교회당 나가서 준비해야 되고 9시에는 수업이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아침 수업 하자마자 막 뛰어다니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저녁에 구역 모임 갔다 오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송파도 구역이었을 때거든요. 아마 저도 여기 구역 모임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딱 교회당 딱 들어가면 거의 이제 10시 반, 11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또 말씀 준비, 주일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집에 들어가면 이제 1시 이렇게 되거든요. 1시나 2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쫓겨서 다니는데, 어느 날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나를 당신 담당하는 교구 자매처럼 대해달라고. 하도 신경 안 쓰고. 네. 제가 전도인 들어가면서 그랬거든요. 이제 형제를 주님한테 헌금했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네. 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나를 교구 자매처럼만이라도 해달라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좀 마음속으로 그렇지.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냥 우리 자매는 알아서 잘하겠지. 제가 이제 아들 둘이거든요. 아들 둘인데 19개월 차이에 또 거의 연년생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뭐 그냥 자매가 당연히 애 둘 데리고 교회당 나오고 막 뭐라고 그러나요? 휠체어라고 하려겠네. 그 유모차. 예. 예, 아직도 한국어가 낯설어요. 그걸 이제 딱 애 둘 앞에다가 하나 뒤에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오면 말씀 끝나고 전도인실 앞에 잠깐 오면 그때 가서 잘 있니 뭐 하고 이러고 그때 이제 애들 얼굴 보고 이제 가는 건데 그 우리 애들이 첫째가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딱 와가지고 아빠 오늘 우리 집에 오세요. 야, 나 매일 가는데. 그러죠. 애한테는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자기 잘 때 나는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자기 잘 때 들어가니까 사실 우리 형제님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직장 출근하면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야근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늦게 가고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좀 마음속에 신경 안 쓰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요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 그죠? 네, 그냥 뭐 형제는 형제대로 바쁘고 거기에 교회 직장 일도 바쁜데 교회 일까지 해야 되고 자매는 자매대로 막 정신없이 바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막 뛰어다니고 주님 일을 한다고 딱 하지만 가정에 딱 오면 어때요? 딱 들어오면 자매는 자매, 형제는 형제, 애들은 애들 방에 딱 가서 오셨어요? 하고 딱 끝이야.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예요? 찬바람 지나 다 아시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제가 아까 단상 얘기를 했듯이 속을 보면요. 다 너무 부족해요. 연약하고 마음에는 스크래치가 다 나 있고 한쪽은 텅 빈 것 같고 누구든지 만약에 이 모습을 보면 아이고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밖으로 나가서는 어때요? 겉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자랑 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이방인들 특히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잖아요. 명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자랑하려고. 사실 명품 좋아하고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 심리를 따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보면 가장 큰 구멍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사랑을 받은 적이 없거든. 특히 부자들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자기들 사랑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막 돈으로 메꾸려고 그러고 명품 백 하나 있으면 마치 그냥 행복한 것처럼 가짜 사랑에 속아가지고 딱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요? 뭐 백 살 돈도 없지만은.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마음에 세상 사람, 우리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처 받을 수 있고, 마음에 텅 빈 것 같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이 가장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많아요. 마음, 겉으로는 안 넘어졌어도 마음으로 넘어진 적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다반사고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왜 우리가 일어서요? 매일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저녁에 기도하셔요, 안 하셔요? 삐그시 우시는 분은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저녁에 마치는 기도 하실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혹시나 그 중에 죄를 지었다든가 마귀 시험에 넘어갔던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자백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예?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육신은 완전한 존재가 안 됐기 때문에 너희가 죄 짓는 것은 당연해. 특히 어디를 씻으라고요? 발을 씻으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는 거 해주시죠. 발. 왜 발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몸도 있는데. 예. 예수님은 몸은 깨끗하다고 인정해 줬죠. 근데 왜 발이 더러워요? 이 발은 어디하고 붙어 있어요? 땅하고 붙어 있죠. 이 땅은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발이 뭐냐면요. 샌들이에요. 샌들. 샌들 아시죠? 이렇게 발은 아니지만 샌들을 신으면 어때요? 딱 되는데 여기에 줄로 엮어가지고 탁탁탁 하고 신게 되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신발은요. 하루에 잠깐만 움직이면 어때요? 뭐 포장된 도로도 아닌데다가 흙이 날리고 그러니까 발에 또 땀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다니면요. 뭐 높은 그 고관 대작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이 발에가요. 땀이 흐르니까 흙이 묻게 되고 그러면 시커멓게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손님이 오면 가장 큰 대접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 노비 시켜다가 발을 씻기게 해준다든가 정말 고귀한 분은 주인이 직접 가서 그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게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면서 서로 발을 씻겨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하루 살다 보면 묻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더러워 이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아, 저 사람도 연약한 면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어떤 안 좋은 면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딱 깨달아야 돼요.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하구나. 그리고 뭘 확신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했으면 거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죄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것까지 믿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하루 이 기도를 정확하게 하다 보면 매일 저녁 잠들 때 평안한 마음이 돼요? 불안한 마음이 돼요? 평안하죠. 오늘 하루도 나를 더러운 상태로 남겨두신 게 아니고 깨끗한 상태로 다시 만들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 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 모두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한 게 잠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이랬잖아요.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고.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는 어때요? 새로운 사람이죠? 네,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깨끗해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기도 안 해. 그런 사람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발을 안 씻는 사람. 발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발냄새 고약하신 분이 있죠. 예전에요. 한 10몇 년 전에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골방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12명인가가 쇼크사 했어요. 쇼크사.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들어와서 신발을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무려 20년이 넘게 발을 안 씻었답니다. 그게 내가 그때 스크랩을 해놓을 걸 그랬어. 그거를. 정말 내가 보면서 정말 웃었거든요. 세상에 발냄새 때문에 죽어? 근데 보니까요. 발냄새 심한 사람은 어때요? 벌써 신발 신고 방에 딱 들어오면 심하신 분들이 있죠.
예, 아빠가 출근하면 딱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앞에다가 그러니까 뭐 놔둬야 돼요? 아빠를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씻으시죠. 예, 그래야 됩니다. 예. 우리는 씻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씻겨주는 것도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받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요, 내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되게 어려워요. 예. 여러분 쌀독에, 예, 며칠 전에 저희 자매가 쌀을 미리 못 사놨는지 제가 딱 보니까 바닥에 쌀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집 쌀 없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마침 타이밍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니까 바가지로 한번 긁어봤더니 바가가각. 더 이상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쌀이 잡혀야지 뭐. 없으니까. 우리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예. 적당히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있을 때는 사랑해줘요. 적당히 있을 때 베풀어줘요. 근데 내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고 어느 정도 딱 되면요, 그때는요,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러게 돼요. 예. 특히 부부 사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부부 사이가. 왜 그러냐면 그냥 형제 자매로 살 때는 어때요? 신비하죠. 이 사람이 좋게 보이는 면만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슴 설레고, 예, 손길만 탁, 우연히 형제자매끼리 뭔 일을 하다가 탁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특히나 마음속에서 좋게 생각하는 분하고 탁, 특히 총각들, 청년들, 예, 우연히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탁 그런 일이 딱 생기게 되거나 그러면, 아니면 옆에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만 맡아도 쿵쾅쿵쾅쿵쾅. 왜? 좋은 감정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분하고 딱 결혼을 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딱 하니까 이제 어때요? 신비하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무장해제되죠, 서로. 그죠? 예? 처음에는 얼마나 놀래요?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자매 화장 안 하는 얼굴로 딱 깨서 딱 보다가 누구세요? 예. 예. 평상시 만날 때는 페인트 칠했다가 그 페인트 다 벗겨지니까 어때요? 예. 지금은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예. 신혼여행 가다가 제주도에서 뛰쳐나왔대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대, 자기는. 네, 과장을 했겠죠, 물론. 예. 자, 근데 뭐 자매만 그럽니까? 자매들이 실망해요. 난 형제님이 그런 형제인 줄 몰랐어요. 왜? 교회 안에 봉사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뭔가 하는 것 같고 성경도 더 마음송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하지만 이제 집에서 생활해 보니까 어때요? 제가 저희 자매한테 맨 처음 들었던 게 뭐냐면 저한테 실망했대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그렇게 정리를 못하는 사람인 줄 몰랐대요. 제가 정리 잘 못하거든요. 예, 보통 제 책상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막. 근데 제 나름대로는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게. 요 일, 제가 일을 막 한 6, 7개 한꺼번에 막 하기 때문에 요 일은 요거 하다 보면 다시 놔두고 이쪽은. 근데 이제 저희 자매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딱 오면 아이고 어지러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먼저 실망이 이제 그런 것들. 보세요. 연약한 면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자, 교회 안에서도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 그분이요,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근데 가까워지게 되면, 함께 찬양대에서 봉사하다 보면, 함께 어디서 봉사하다 보면, 구역에서 함께 하다 보면, 교회에서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과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 말의 실수도 드러나게 되고, 행동의 실수도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마귀가 교묘하게 서로 상대방의 마음에 탁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예.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줬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는 왜? 착각하거든. 나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예. 그리고 유일하게 기억하게 만들어요. 뭐?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해. 그죠? 자기가 상처 준 건 생각해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먼저 부부싸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싸움도 안 나요. 그죠?
근데 서로 당신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선악과 땀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부부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저 여자가. 응? 저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베이스가 돼가지고, 정말 이 연약한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지. 그죠? 네. 왜 매일매일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그 연약함, 구원받을 때 나를, 내 몸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죄의 본성 하나님이 없애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 되셔요, 안 되셔요? 되셔요. 그런데 안 해놨어요. 왜? 주님 만날 때까지요. 그때는 우리가 눈으로도 지금 못 보고 같이 대화도 못하고 실제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놔두게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사역이 없었다면 나 같은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끊기겠어요? 안 끊기겠어요? 안 끊겨요. 근데 그것이 끊겨지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네, 불평, 불만.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그것이 그대로 자기한테도 드러나요. 그리고 모세를 힐난했듯이 형제에게 얘기해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홀로 되신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게 뭐예요? 있을 때 잘해줄 걸. 그게 돼요. 그게.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네? 함께 살려고. 그것도 맞아요. 예. 실제로 호세아서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 될리니,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마치 신부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창조한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 사랑하려고 창조한 거야. 너는 사랑의 짝으로 창조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은 기억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두 번째 목적이 사람을 창조한 두 번째 목적.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받으려고 창조한 거예요. 누구한테서? 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주기를 원하셔요. 주기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우상 섬겨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만 보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구약시대의 율법은 억지였지만 이제는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죠. 결혼하기 전에는 어때요? 내가 이 남자도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남자도 좋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결혼 딱 하면 남편이 누구만 바라보길 원해요? 나만 사랑하길 원해요. 아니 기껏 결혼했는데 나 이웃집 남자가 마음에 들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지 않아요? 네. 남자들이 질투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예? 드라마 딱 보면서 김수현 너무 멋있어.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게 김수현인데, 예? 뭐 보니까 뭐 잘생기지도 않았더만. 여러분, 남자는, 특히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을 봐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말만 꺼내도 어때요? 질투가 나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요, 남편 앞에서요, 다른 형제, 특히 형제 칭찬하면 안 돼요. 다른 형제. 진짜예요. 특히 또 결혼하고 애 낳잖아요. 이게 가장 큰 시험대가 돼요. 예. 남편 신경을 애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꺼버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한테 최대의 신경을 쓰고 남편은 찬밥이 돼버려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 가장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될 사람은 당사자들이에요. 아내와 남편. 그죠? 예. 제가 물어봤어요. 사랑은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보여줘야 돼요. 왜? 보여주지 않는 사랑은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짝사랑 해보셨어요? 예? 아, 옆에 자매님이 있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가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짝사랑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렇게 짝사랑, 선생님도 짝사랑 해보고 막 하다 보면 그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예, 상대방은 그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짝사랑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주고 받고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에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뭐 내가 안아드릴 수도 없고 뽀뽀해 드릴 수도 없고 이건 뭐 맛있는 거 드릴 수도 없고 그잖아요. 아직 하나님은 우리는 못 만나니까 지금은. 실체가 없으신 분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 연약한 내 육체적으로는 이분을 만지거나 뭐 대화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지? 예? 그냥 뭐 하나님한테 계속 이럴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놨으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안 써놨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몰라요. 사랑하는 방법을 써놨어요. 바로 그 다음 장에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아이들은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연약한 존재예요. 애들이 가끔 그런 애들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예? 사탕 가게 딱 지나가다가 엄마 영악한 녀석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엄마한테 엄마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요. 엄마가 그럼 엄마 너를 제일 사랑하지. 그러니까 애가 그 다음에 그럼 사랑하면 사탕 사줘. 그때는 사탕 사줘야 됩니다. 만약에 사탕 안 사주면 이 애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엄마 나 사랑 안 해. 예. 참 애가 예, 우습죠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 애 수준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요, 뭐라 하냐면, 너도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을 보니까 그때는 정말 보여주는 사랑을 그 앞에서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러나 그건 그때 일이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 성경에 써놨어요.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말씀 가운데서 지켜봐라. 네. 술 취하지 마라. 그런데 술 마셔버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네.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부정한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니까 세상 사랑하지 마라. 네? 복음 전하는 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너 자신을 좀 던져봐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사랑을 못 깨닫고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 사랑을 생활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한테 율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조이는 계명처럼. 예? 11조를 꼭 해야 돼? 주일헌금을 꼭 해야 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래요? 나오지 말아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 예? 그러면 빈손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적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것 때문에 한참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뭐 가난한 분도 아니고, 아니,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면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단상 하나님이 딱 해주면 금덩어리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까지 원소벨 바꿔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거든요. 형제자매들이 막 고생해가지고 직장에서 그냥 온갖 모욕 다 받아가면서 허리 아프게 막 그렇게 고생해서 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예. 실은 그 물질에 뭐가 담겨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할 마음만 있으면 주님 받으신다고 되어 있죠. 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물질이 들여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저도 한 30년 넘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싹 해갖고 분석해보고 막 하니까요, 물질이 안 들여지면 나중에 내 마음에 관심이 안 가는구나.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목포교회에 제가 목포교회에서 구원받았거든요. 목포교회에서 구원받을 때, 그때 건축할 때 막 병 모으고 막 신문지 모으고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 첫 교회당 막 지었거든요, 어렵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군생활하면서 속적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지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고, 또 나중에 막 건축한다고 해서 또 막 건축원금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예, 마음이 가요. 그 다음에 서울교회에 있다고 왔는데, 이미 본당은 그때 지어져 있어서, 제가 97년도에 왔을 때는 그때 교육관 건축을 하게 돼서, 교육관 건축을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본당 가면 별 마음은 없어요. 근데 교육관 딱 가면, 내가 벽돌 하나는 보탰다. 그러니까 애착이 가요, 안 가요? 가게 돼 있어요, 진짜로. 자, 주님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괜히 11조 바친 거 가지고 하나님 뭐 사드실까요? 예? 야, 나 요즘 좀 지갑이 비었다, 좀 다오,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냐? 말로만 사랑해요, 말로만. 예. 주님은 그거 거짓이라고 그러죠. 예. 주님한테도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면, 11조 드리고, 주일헌금 잘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그럼 나 다 보여줬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한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생활에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학생이면 학교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당을 떠나서 다른 모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그 사랑을 보면서요, 주님이 뭘 느끼시냐면 행복해 하셔요. 행복해. 예? 예. 주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기억나시죠?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나니. 제가요 그 말이 결혼하기 전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그런데 제가 결혼하니까요 저희 자매를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제 눈에는 저희 자매가 최고 이쁘거든요. 지금도. 예. 지금도 신기하긴 해요. 참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이쁘네. 예. 저희 자매가 그 얘기 해주면요 삐죽삐죽 하면서 속으로는 좋아 죽는가 봐. 요즘은 자주 얘기해줘요. 또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주 하세요. 자주 해줘야 돼요. 자주. 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네. 저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아이가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어요. 결혼하고 한 5번 정도 자매가 유산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의사를 잘 만나서 그 의사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서 특수한 주사를 이렇게 맞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유산이 이제 임신은 되니까 아이가 유산이 안 돼서 이제 태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첫 아이 태어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조금만 사업하고 있을 때라 그나마 이제 물질적으로 그래도 이제 지탱은 됐는데.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이 녀석은요 엄청 비싼 녀석이요. 네, 이건 돈덩어리. 근데 딱 보면 처음에 막 애기 태어나니까요. 아마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무슨 번데기 나온 것처럼 쭈글쭈글하고 아유 이 녀석이 내 아들이야?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났을 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왔거든요. 오는데 이제 그 주름이 다 펴지고 뭐 이렇게가 양수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제 주름이 생겼다가 이제 펴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하는 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래서 보통이요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몰랐는데 아이 낳고 딱 보니까 그 마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죽어줄 수 있구나. 더 마음속에 더 느낌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크는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웃어주고, 예? 막 자기가 먹던 거, 예? 먹던 거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 막내가 이제 돌 막 지난 애가 있거든요. 이 녀석 제가 굉장히 이뻐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잘 안 가도 저한테는 꼭 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오징어 먹다가 저 딱 보더니요. 뽁 내더니 저보고 먹으래요. 제가 이제 그 받아가지고 그래 하고 받아서 이제 버리긴 했지만은 예. 아마 제 아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 거예요. 제 아이였으면. 그러니까 벌써 이 아이 마음에도 어때요? 받았으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과자 안 줘도요. 자기가 먹던 과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입에다가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런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뭐 봉사? 여러분 봉사하면서요 잘못된 태도를 가진 분이 가끔 있어요. 마치 막 내가 봉사하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냐, 나 잘했지,
그건요 진짜 애기예요, 애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어때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9개는 하나님이 나보고 쓰라고 하고 하나만 표시하라고, 표시. 이 11조는 사실은 인정하는 표시거든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9개는 내가 사용해야 하시고 요 하나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이걸 쓰게 해주신 거 너무나 큰 감사합니다라고 돌려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안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왜 내 거 도둑질하니 그래요? 뭐 물질 도둑질했다고 하나님 이거 하실까요? 이 전체가 다 하나님 건데 너 그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가버리냐 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사랑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냥 나타내지 않는 사랑은요 아무도 몰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는 그냥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으로만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거요 온전하다고 얘기 안 해요. 예? 있을 자리에 있으고, 아니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구역 모임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주일 말씀만 딱 들었으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겨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당신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있을 자리에 있어라. 예? 괜히 노래방 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송가는 불렀었고 뭔가 안 맞잖아요. 있을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 예? 어제 밤샜어요? 직장에서 밤샜어요? 아우 내가 피곤해도 아유 졸더라도 내가 말씀 들으면서 조언을 하니 있어도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님 안 보실까요? 꼬박꼬박 졸고 있지만 야, 너 참 대단하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런 유혹이 있는데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거든요. 나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나 안 해요.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너무 막 스트릭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엄격하게 막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 아내가 결혼했더니 여보 나 잠깐만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될까? 왜 당신 그렇게 엄격해? 내가 왜 당신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나가라고 해야 돼요. 아니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나 당신 말고 옆집 여자 좀 만나고 오면 안 될까? 얼굴에 오선지 안 그리겠어요? 확 긁어버리고 말지 그거. 사랑은 독점이 있는 거예요. 독점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아니 부처도 좀 사랑하고 알라도 좀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건 옳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우리 이상희 목사님이 말씀 짧게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길게 하면 안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오늘 제가 열차 시간이 넉넉한 관계로 네. 준비해 놓은 것 그래도 조금 더 얘기해야지 이거 다 안 하면 저도 아쉽고. 자,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실 이 얘기 하자면 또 1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테니까. 자,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인상이 저절로 막 이렇게 쓰게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3년 이상을 머물면서 사실 복음을 전했던 장소고, 바울 사도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고 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막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어떤 죄가 들어왔냐면 자기 계모, 이제 벌써 자기 아버지가 본부인 놔두고 자기 어머니 놔두고 계모가 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이 계모하고 아들하고 부정한 일을 간음을 하게 되는 사건까지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죄가 드러났으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가 아니 뭐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고, 마치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 뻔뻔스럽게 이렇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그게 이제 아주 교회 안에서 만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딱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 내용 안에는 책망을 하는 내용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You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파가 나눠져 있죠. 그죠? 파가 되게 많죠. 쪽파, 양파, 대파, 잔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파가 그렇게 많았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다, 막 찢어진 거예요. 다 찢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교회의 아주 심각한 징조입니다. 징조.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질서를 만들어놨죠. 그죠? 네? 구역에는 구역을 나눠놓고, 성경에 구역이란 말이 없잖아요. 구역장이라는 말 없어요. 조장이란 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만들어놨어요? 네. 하나님의 이 군대를, 어떻게 보면 군대잖아요. 이 군대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듯이 명칭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역장, 조장, 교구장, 그 다음에 감독의 위치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오래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나오고, 어느 상인가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에요. 내가 집사인데,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구장인데 자기 직책을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조장님들, 구역장님들 모두가 다 말씀이 어떤가 봅시다. 왜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요? 목사님이 대단해서? 목사님이 자기보다 좀 잘생겨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겉으로 두고 나면 저한테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희 자매예요, 사실은. 왜? 제 연약함을 너무 잘 아니까. 물론 그 마음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당신 좀 정리 좀 해. 그게 뭐예요? 형제 자매들한테 좀 정리되는 면을 보여줘라. 근데 20년을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 자매들도 제 책상에 오면 그러려니 해요. 그렇다고 정리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하려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어찌됐건 어때요?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려고 연약하지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마치 자기가 의로워져 버렸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자문의 말씀처럼 교만하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존귀히 여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 딱 넘치니까 어때요? 상대방은 없어지고 자기가 드러나요.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높임받고 싶어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질서가 명확해지면 어때요? 형제 자매들은 우리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있나? 있어요? 없죠? 쌍둥이도 틀려요, 서로 얼굴이. 제가 미국 뉴저지에 쌍둥이 형제님이 계셨는데 처음에 거기 갔을 때는 이분이 이분 같고 아니 죽겠더라고요. 누군지 몰라서. 누구 형제님 그랬더니 아닌데요? 막 실망하는 표정, 자기는 못 알아준다고.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근데 한 달 딱 지나니까 벌써 걸음걸이가 조금 틀리구나. 점이 조금 다르네, 위치가. 말투가 억양이 조금 다른, 이런 미세한 것까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의견은 교회에서 무슨 일, 제가 요즘 저희 교회당 지금 건축이 이제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 게 이제 막 선택해야 돼요. 교회 바닥을 타일 깔아야 되는데 이 색깔로 할까요? 타일이요, 색깔이 한 가지만 있었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거 깔면 되니까. 근데 타일 색깔이요, 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 세상 사람 색깔만큼 많아.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저도 너무 고민하기 싫으니까 저희 우리 임원단 카톡에다가, 교회 전체 카톡에다 했다가는 결론 안 나요. 다 틀려. 그래서 임원단 카톡에다가 던져줘 버립니다. 빨강으로 할까요? 파랑으로 할까요? 탁 던져줘요. 그러면 뭐 우세가 뭐 이제, 왜? 빨강으로 해도 되고 파랑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색깔이 빨강이 더 낫겠는데요? 그러면 그럽시다. 그럴 때는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제 마음대로 나는 파랑이 좋은데 주장 안 해요. 왜? 이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되는데 뭐 의견 따라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씀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 규진이 되고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에 덕이 되고 하는 일에는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질서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 완전해지냐면 주님 앞에 가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은 어때요?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직분을 맡은 자든 그냥 평범한 성도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고 찾아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채워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싸우고 쳐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고소해가지고 막. 그래서 고린도 후서 방금 읽어본 2장 8절에 이 형제, 특히 이 간음한 이 형제는 사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저를 쫓아내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을 멸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죽임당할 거다 그랬어요. 죽임당할 거다. 그 영혼은 그리스도에 구원한다. 그 말은 구원받았으면 가요, 천국에. 그런데 이 형제가 고린도 전서를 받고 읽는 동안 뉘우쳤어요. 내가 정말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막 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가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거 고백하니까, 하나님께 자백하고 정말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용서하고 이제 위로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고난하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런 거예요. 사랑을.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허물을 덮어주라고 돼 있죠. 그죠? 허물이, 예를 들어서 허물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머리 그분 뭘 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좀 죄는 아닌데 그분의 연약함,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예를 들지 말고 저를 예를 들면 되겠네. 제가 정리 못하는 거, 이건 죄예요?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그냥 용서해 준대요. 매일 용서해 준다. 감사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형제자매들 중에 허물은 덮어주는 게 그게 맞은 거예요. 말 실수 할 수 있어요. 말의 실수, 아이고 저럴 때는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없으면 좋겠는데 왜 나타나냐? 내 연약함도 있지만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할 기회. 근데 죄는 무조건 덮어버리고 무조건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대가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형제자매들이 죄 저지르니까요, 분개합니다. 어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쫓아내야 됩니다. 막 먹었는데, 그거요, 형제자매들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심판과 판단하고요, 그거 하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혹 우리 중에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경계해야 돼. 맨 처음에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죄구나 경계하고,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만약에 그 죄를 자백하지 않잖아요. 그럼 멀리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같이 했어도요, 안 돼. 자백하지 않으면요,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뻔뻔하게요, 내가 뭔 잘못 있어 하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최종 목사님이 쫓아내버릴 겁니다. 왜? 교회는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처럼 정말 뉘우쳤어요. 뉘우치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왜? 형제, 자매, 다시는 이런 죄 저지르지 말자.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큰 방해가 된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다시 세워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혼자 사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이 역사하시게 만드는 사랑인데, 사랑을요, 속으로 꼭꼭 감춰놓으면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구역, 특히 일 맡은 자들은 더 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은요, 자기 구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요, 신방 부지런히 가야 돼요. 목사님한테만 신방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 신방을 다녀요? 그래서 일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구역장님도 세우고 교구장님 세우고 조장님 세우고 이렇게 다 하는 일이 서로 도와주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지탱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면 이 사랑의 향기가 우리 안에도 풍성하게 되고요. 향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와, 이거 되게 좋은 냄새가 나네.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봤으니까 2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정말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때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향수 같은 거 좀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좋은 향수가 있으면 싹 지나가면서 그 냄새가 확 풍겨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아, 저분 되게 냄새 좋네. 향수에게 그 냄새가 좋으면요.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커피 매니아가 얼마나 많은지. 예? 사실 매니아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 같죠. 한국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미친놈이요. 이게 좋은 말로 포장하니까 커피 매니아. 한국에 오니까 커피 매니아가 얼마나 많은지 와 대단해요. 그런데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커피를 많이 막 해놓는데 뭘 이렇게 커피를 많이 넣지? 왜 그러지? 그런데 나중에 제가 와서 좀 커피에 대해서 쭉 하고 커피가 주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사해 보니까 특히 목사님들 들어오면 딱 손님이 오면요 커피를 갈아요. 일부러 갈아요. 근데 요 커피 냄새가 사람 마음을 무장해제 시키는 영향력이 있어요. 이 향이. 그래서 막 인상 막 쓰고 들어왔다가도요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커피 싹 갈면요 아 좋네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저도 오시면 이제 갈거든요. 가는 거 싫어요. 예. 근데 이분을 위해서 갈아요. 이분을 위해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직장을 새로 들어갔다든지 내가 어디에 딱 갔는데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향기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향기는 다른 향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향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가운데 하고 예? 여러분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자꾸 웃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가 저희 자매 만나서요 결혼 준비하고 막 그럴 때 자꾸 나도 모르게 희죽희죽 웃으니까 옆에서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좋아해요. 막 업무 하다 보면 막 힘들어요.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밤은 막 지금 4일째 새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자매 얼굴 딱 생각하면 웃어져요. 예. 지금은 아들 생각합니다만은. 자 보세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힘들어도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안에 형제자매들 함께 사랑을 나누는 존재들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던 게 좀 편해지고 감사가 되고 그런 모습을 이방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향기를 표현하시면서요 이 향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나는 과연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향기가 이상하면 어때요? 찡그리죠. 냄새 맡고 고약한 발냄새 같은 향기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요 오늘 말씀 이것만 딱 듣고 그렇지 하고 저 문 나갈 때 딱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지, 나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가정 안에도요 이번 1월달이 우리가 지금 시작이니까 가정 안에서도 한번 사랑의 모임을 만들어 보시고 시작을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주님이 막 춤을 덩실덩실 추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 이곳까지 내려오시고 그 모욕과 그 고난 다 받으시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이제 마땅히 그 받은 사랑을 주님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강조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그 부족함을 서로 메꾸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교회가 계획하고 또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계획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정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한 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